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여러 단편들 중에 한 작품인 세 그루의 사과나무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 그루의 사과나무. 톨스토이. 1.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농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곧바로 이웃집으로 달려가 태어난 아들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이웃집 사람은 가난한 농부 아들의 대부가 되는 것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던 모양이다. 농부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집으로 가서 부탁을 해보았지만 역시 거절을 당했다. 농부는 아들의 대부가 되어줄 사람을 찾아 온 마을을 헤매고 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마을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한 나그네를 만났다. 그 나그네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농부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가세요? 네, 하느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이란 젊어서 기쁨을 주고 늙어서는 위안을 주지요. 죽고 나면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요. 그런데 제 처지가 빈곤하다 보니 어느 누구도 아이의 대부가 되는 걸 꺼려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아이의 대부가 되어줄 분을 수소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다. 제가 그 아이의 대부가 되면 안 되겠소? 농부는 뜻밖의 말에 너무나 기뻐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고는 나그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대모는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할까요? 대모요? 읍내에 나가시면 광장에 상점이 있는 돌집이 있을 겁니다. 그 상인의 딸에게 부탁해 보시지요. 그 집에 가서 상인에게 따님을 아들의 대모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해 보구려. 농부는 순간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대부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 같은 미천한 농사꾼이 어떻게 그런 상인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업신여기고 문전박대나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걱정은 그만하시고 일단 부탁해 보시구려. 반드시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영세 받을 준비나 하세요.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상인을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읍내로 나갔다. 상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상인은 농부를 보고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주인 어른, 안녕하십니까? 실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이란 젊어서는 기쁨을 안겨주고 늙어서는 위안을 주지요. 죽고 나면 저를 위해 기도도 올려주고요. 주인 어른의 따님을 제 아들의 대모로 허락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상인은 흔쾌히 말했다. 영세는 언제 봤소? 내일 아침입니다. 좋소.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 딸을 보내겠소. 다음 날 예정대로 대부와 대모가 와줘서 아이는 영세를 받았다. 영세가 끝나자 대부는 곧바로 자리를 떴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농부는 알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 농부는 기쁨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는 건강했고 부지런한 데다 마음씨도 착했다. 10살이 되어 학교에 보냈는데 다른 아이들이 5년에 배워야 할 내용을 단 1년 만에 배워버려 더 배울 것이 없었다. 부활절이 되자 아이는 대모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와서는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니 이제 대부님께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요? 아버지가 말을 받았다. 얘야, 사실은 우리도 대부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고 있단다. 그분은 대부를 서주시고 어디론가 가버리셨단다. 들리는 소문도 없고 생사마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구나. 아이는 부모님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대부님을 찾아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분을 꼭 찾아뵙고 부활절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농부 부부는 아이의 청을 받아들였고 아이는 대부를 찾아 나섰다. 3. 이미 소년이 된 대자는 집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한 나그네를 만나게 되었다. 예, 어디를 그렇게 가는 길이냐? 네, 저는 대모님을 찾아뵙고 부활절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님께도 인사를 드리려고 부모님께 대부님이 사시는 곳을 물었더니 부모님은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분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대부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려고 이렇게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소년의 말을 듣고 있던 나그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너의 대부란다. 소년은 뜻하지 않은 말을 듣고 상기된 표정으로 나그네에게 부활절 인사를 했다. 대부님, 대부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요? 혹시 저희 마을 쪽으로 가신다면 꼭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만약 대부님 댁으로 가신다면 저도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얘야,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너희 집에 갈 수가 없구나. 여기저기에 일이 있어서 내일쯤이나 집으로 갈 것 같다. 그때 오너라. 소년은 벅찬 가슴을 억누르며 물었다. 어떻게 가면 되나요? 그래, 일러지 마.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곧장 걸어라. 걷다 보면 숲이 나오고 숲 속에 풀밭이 있을 거다. 그 풀밭에 앉아 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를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숲을 벗어날 때쯤에 정원이 하나 보일 것이다. 그 정원 한가운데 금빛 지붕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집 앞으로 오면 내가 마중을 나가마. 나그네는 말을 끝내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4. 다음 날 소년은 대부가 일러준 대로 길을 나섰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쪽으로 곧바로 걸어갔다. 얼마나 걸어갔을까? 신기하게도 숲이 보였다. 숲속 풀밭 한가운데는 짙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지나간 세월을 껴안고 묵묵히 서 있었다. 소나무 위를 쳐다보니 꼭대기에 줄이 하나 매여 있었는데 줄 끝에는 50kg 정도 되어 보이는 참나무 몽둥이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참나무 몽둥이 바로 밑에는 꿀통이 놓여 있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도 없는 이 숲속에 웬 꿀통이 놓여 있으며
웬 참나무 몽둥이가 매달려 있단 말인가. 소녀는 생각에 잠겨 꿀통과 몽둥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숲 저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곰 몇 마리가 꿀통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곰은 모두 5마리였다. 맨 앞장선 곰은 어미곰인지 덩치가 꽤 큰 놈이었고 그 뒤로 2살쯤 된 곰이 따랐고 나머지는 어린 새끼 곰들이었다. 어미곰은 주춤거림도 없이 특유의 표정으로 코를 벌렁거리며 꿀통 쪽으로 다가왔다. 이윽고 어미곰은 꿀통에 코를 박은 채 새끼곰들을 불렀다. 새끼곰들은 재빠르게 뛰어가서 꿀통에 엉겨붙었다. 그와 동시에 몽둥이가 서서히 움직이는가 싶더니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면서 새끼곰 1마리를 밀어버렸다. 이걸 본 어미곰은 화가 났는지 몽둥이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순간 몽둥이는 멀리 밀려났다가 되돌아오면서 새끼곰들을 후려쳤다. 어떤 새끼곰은 머리를 맞고 어떤 새끼곰은 등을 얻어맞고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어미곰은 화가 치밀어 앞발로 몽둥이를 움켜잡고는 있는 힘을 다해 밀어버렸다. 그러자 몽둥이는 높이 솟아오르며 그네처럼 멀리 날아갔다. 그 사이를 틈타 새끼곰 1마리가 재빠르게 꿀통으로 달려와 코를 박고 꿀을 핥아먹었다. 다른 새끼곰들도 꿀통 쪽으로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꿀통 주인은 부산스러워졌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새끼곰 1마리가 꿀통 앞으로 가기 바로 직전 몽둥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날아오면서 그 새끼곰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순간 새끼곰은 퍽소리와 함께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어미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는 힘을 다해 몽둥이를 밀어 올렸다. 그러자 몽둥이는 소나무 가지보다 더욱 높이 솟구쳤다. 밧줄의 중간 지점이 휘청휘청 흔들릴 정도였다. 어미곰은 분을 사기면서 꿀통 앞으로 갔다. 새끼곰들도 어미곰의 뒤를 따랐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 높이 솟아올랐던 몽둥이가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다. 퍽! 눈 깜짝할 순간이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온 몽둥이가 어미곰의 머리를 후려친 것이다. 어미곰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 큰 몸을 부르르 떨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새끼곰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5. 소녀는 놀란 가슴을 달래며 발길을 재촉했다. 곧장 걷다 보니 커다란 정원과 함께 금빛 지붕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 화려하게 빛나는 궁전이 보였다. 궁전의 커다란 문 앞에 다다르자 대부가 소년을 맞이했다. 대부는 소년을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궁전의 정원은 소년으로서는 난생 처음 보는 황홀한 곳이었다. 꿈에도 그런 정원은 보지 못했다. 소년은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더욱 훌륭했다. 대부는 여러 개의 방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보는 방마다 아름답고 화려했다. 대부는 여러 개의 방을 지나다가 종이로 문을 막아둔 방 앞에 멈춰섰다. 이 문이 보이느냐? 대부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네, 대부님. 이 문은 자물쇠가 없느니라. 종이로만 봉합해 놓았다. 이 문은 열 수는 있는 문이지만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해라. 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 집의 어느 곳이든 네 마음대로 다니면서 놀아도 좋다. 하지만 만약 문의 종이를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네가 오던 길에 보았던 숲속에서의 일이 떠오를 것이다. 소년에게 신신당부를 한 대부는 곧장 집을 떠났고 소년은 혼자 남게 되었다. 소년은 혼자였지만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편안한 생활 때문인지 그곳에 온 지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았는데 사실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자는 종이로 봉합해 놓은 문 앞에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도대체 이 방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대부님이 방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토록 당부를 하셨지? 너무 궁금하군.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대자가 방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종이가 찢어지면서 방문이 쉽게 열렸다. 대자는 방 안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았다. 방은 넓고 화려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옥자가 놓여 있었다. 대자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본 후 그 계단을 천천히 밟고 올라가 옥자에 앉았다. 옥자 옆에는 비스듬하게 세워진 지팡이가 있었다. 옥자에 앉은 대자는 그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아보았다. 그러자 순간 사면의 벽이 동시에 활짝 열리면서 온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앞을 보니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 위로 배들이 떠 있었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자 그리스도 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다시 왼쪽을 바라보니 그리스도 교인이 살고 있었는데 러시아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다. 이번에는 4번째 벽을 보자 거기에는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었다. 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집을 한번 봐야겠군. 농사는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릴 때 자신이 살았던 집을 찾았더니 노젓가리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곡식이 얼마나 되나 하고 곡식 다발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는데 그때 빈수레가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대자는 밤중인데도 아버지가 곡식을 운반하기 위해 밭으로 가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이게 웬일인가. 수레를 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도둑 바실리 꾸드라쇼프였다. 바실리는 밭으로 가서 보리단을 옮겨 싣고 있었다.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 대자는 울화가 치밀었다. 아버지, 밭에 도둑이 들었어요. 대자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다. 분명 곡식을 도둑 맞는 꿈을 꾸었는데 어서 밭으로 가봐야겠어. 대자의 아버지는 급히 말을 몰아 밭으로 달려갔다. 밭에 도착하니 과연 도둑이 보리단을 훔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마을 사람들을 깨웠다. 그리고 도둑을 붙잡아 두들겨 패고는 감옥에 보냈다. 이제 안심이 된 대자는 대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읍내를 둘러보았다. 대모는 어떤 장사꾼과 결혼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대모의 남편이 아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 대자가 소리쳤다. 대모님,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곤히 잠들었던 대모는 벌떡 일어나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남편을 찾아 나섰다. 결국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실컷 두들겨 패고는 망신을 줬다. 그리고 남편을 그 길로 내쫓아 버렸다. 대자는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어머니는 집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집에 도둑이 들어와 금고를 열려고 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깬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도둑은 도끼로 어머니를 내리치려고 했다. 대자는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도둑을 향해 힘껏 던졌다. 도둑은 관자놀이를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6. 도둑이 지팡이에 맞아 죽는 순간 방 안 사면의 벽은 닫혀버렸고 예전의 방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그와 동시에 방문이 열리면서 대부가 방으로 들어왔다. 대부는 천천히 다가와 대자의 손을 잡고 대자를 옥자에서 내려오게 했다. 대자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첫째는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을 열었고 둘째는 옥자에 앉아 지팡이를 쥐었다. 셋째는 세상의 나쁜 일을 더 보탠 잘못이다.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옥자에 앉아 있었더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더 잘못됐을 것이다. 대부는 대자의 손을 이끌고 옥자 옆으로 가서 지팡이를 잡았다. 지팡이를 잡자 또다시 사면의 벽이 열리면서 눈앞에 세상이 펼쳐졌다. 그곳을 바라보며 대부가 말을 이었다. 대자야, 내가 아버지에게 지은 잘못을 보아라. 곡식을 훔친 바실리는 1년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더 나쁜 짓을 배워서 더욱 악랄해졌단다. 똑똑히 봐라. 저 사람은 그때 너희 집에서 말 2마리를 훔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불까지 질렀다. 바로 네가 아버지에게 지은 잘못이다. 대부의 말대로 대자는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 대부는 다른 쪽을 보여주었다. 여기는 너의 대모 집이다. 대모의 남편은 대모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 그 때문에 대모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대모의 남편과 사귀던 여자도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졌단다. 바로 네가 대모에게 저지른 잘못이다. 대부는 다른 쪽을 열었다. 그러자 대자의 어머니 모습이 보였다. 그때 도둑에게 내가 맞아 죽었더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며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지은 죄니라. 대부는 다음 세상을 열어 보였다. 그러자 도둑의 모습이 보였다. 싸늘한 시체였다. 간수 2사람이 시체를 지키고 서 있었다. 이윽고 대부가 말했다. 저 도둑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9명이나 죽였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했지. 그런데 그 죄인을 네가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네가 짊어져야 한다. 이제부터 너는 저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갚아야 한다. 넌 스스로 구덩이를 판 거다. 생각해 봤느냐? 숲속에서 보았던 곰의 일을. 어미곰이 처음 몽둥이를 슬쩍 밀었을 땐 새끼곰들은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2번째 밀었을 때는 새끼곰이 죽었고 3번째 밀었을 때는 어미곰도 죽지 않았느냐. 내가 행한 일 또한 그와 같다. 이제 너에게 30년을 주겠다. 세상에 나가서 저 도둑이 저지른 죄를 갚도록 해라. 만약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면 네가 도둑이 될 것이다. 대자는 숙연히 입을 열었다. 대부님, 도둑의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에 나가서 네가 저지른 죄만큼 죄를 줄이거라. 그러면 네가 지은 죄와 도둑이 지은 죄를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는
엄숙한 목소리로 대자에게 말했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방향을 따라 곧장 걸어가라. 한참 걷다 보면 밭이 보일 거고 그 밭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소상히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거라. 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을 깊이 새겨두거라. 거기서 또다시 나흘쯤 걸으면 숲이 보일 것이다. 그 숲 속에는 오두막 한 채가 있고 그곳에 어떤 늙은 노인이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그동안 네가 겪고 보았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말하거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앞길을 일러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너의 죄는 물론이고 도둑이 지은 죄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대부는 대자를 바로 떠나도록 했다. 7. 대부와 헤어진 대자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발길을 옮기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세상의 죄를 다 없앨 수 있을까? 죄 지은 자는 교도소에 수감시키고 죄가 무거운 사람은 사형에 처하지. 또 죄가 가벼운 사람은 귀양을 보내고 세상의 죄를 없애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대자는 갑자기 발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무거운 발길을 내디디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았지만 별다른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자 곡식이 무르익은 들판이 보였다. 그런데 잘 익은 곡식밭으로 송아지 한 마리가 뛰어드는 것이 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송아지를 끌어내기 위해 말을 타고 송아지를 쫓았다. 하지만 송아지가 밭에서 나오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놀란 송아지는 다시 밭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람들은 송아지를 쫓고 송아지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고 그러는 사이에 밭은 더욱 엉망이 되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안악이 울면서 말했다. 저 사람이 우리 송아지를 잡으려고 해요. 한참을 보고 있던 대자는 말을 탄 농부들에게 소리쳤다. 농부님들, 그런 식으로 송아지를 쫓으면 안 됩니다. 어서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송아지 주인인 저 아주머니가 송아지를 불러내도록 해보세요. 농부들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송아지를 몰아낼 별다른 묘안이 없었기 때문에 대자의 말에 따랐다. 누렁아, 누렁아, 이리 온. 어서 이리 와, 누렁아. 송아지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이내 뛰던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는 곧장 그 안악 쪽으로 달려왔다. 코를 벌렁거리며 바짝 뛰어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아주머니가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폭에 안기듯 머리를 디밀면서 온순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본 농부들은 안도의 웃음을 지었고 그 안악도 송아지를 찾아서 무척 기뻐했다. 대자는 계속 길을 걸어가며 생각했다.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잉태해 악은 악으로 막으려고 할수록 점점 더 크게 불어날 뿐이야. 그렇다면 무엇으로 악을 없앨 수 있을까? 송아지가 주인의 말에 순종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송아지를 밭에서 끌어낼 수 있었을까? 대자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못했다. 그들과 헤어져 걸으면서
상념만 더욱 깊어졌다. 8.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조금 가다 보니 마을이 보였다. 대자는 마을의 가장 큰 집에 찾아가 하룻밤 쉬었다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집 안에는 아주머니 혼자 있었는데 걸레로 방을 닫고 있었다. 대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걸레질하는 모습을 벽난로 앞에 앉아서 지켜보았다. 방을 닦은 아주머니는 식탁을 물로 씻었다. 그리고 방을 닦았던 걸레로 식탁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탁은 깨끗하게 닦이지 않았다. 방을 닦아 더러워진 걸레 때문에 식탁에 자꾸 얼룩이 생겼다. 아주머니는 그 얼룩을 지우려고 닦았던 자리를 다시 닦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먼저 있던 때자국은 없어지고 새로운 때자국이 생겨났다. 몇 번이고 열심히 닦아보았지만 때자국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도 그럴 것이 방을 닦았던 더러운 걸레로 식탁을 닦았으니 아무리 열심히 닦는들 말끔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대자는 아주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왜 그렇게 열심히 식탁을 닦으세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명절이 다가와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식탁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네요. 이젠 정말 지쳤어요. 아주머니, 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서 닦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는 대자의 말대로 걸레를 깨끗이 빨아 식탁을 닦았다. 그러자 식탁은 아주 말끔해졌다. 고맙습니다. 미처 그걸 모르고. 대자는 그곳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날이 밝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얼마쯤 걷다 보니 숲 아래서 농부들이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농부들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그런데 수레바퀴를 만들려는 나무가 휘어지지 않아 모두들 애를 먹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받침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흔들거렸다. 꽉 박혀 있어야 할 것이 고정되지 않아 헛돌고 있는 것이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까?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중이요. 그런데 나무가 휘어지질 않아 고생을 하고 있어. 너무 힘을 뺐더니 쓰러질 지경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받침틀이 움직이네요. 먼저 틀을 고정시켜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틀이 돌 때마다 나무가 함께 돌기 때문에 휘어지질 않아요. 대자의 말을 들은 농부들은 받침틀을 단단하게 고정시킨 다음 수레바퀴를 만들었다. 대자는 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났다. 하루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먼동이 터오는 새벽녘이 되자 목동들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 대자는 그들이 누워있는 곁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목동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생나무를 올렸다. 그러자 불은 피식피식 소리를 내며 이내 꺼져버렸다. 다시 마른 나뭇가지를 가져와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금방 꺾어온 나무를 올려놓았지만 불은 또 꺼져버렸다. 목동들은 그렇게 몇 번이나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모닥불을 피우지 못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자가 말을 꺼냈다. 너무 빨리 생나무를 올려놓지 마세요. 마른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때 생나무를 올려놓으세요. 목동들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자의 말대로 했다.
과연 마른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생나무를 얹었더니 불은 꺼지지 않고 잘 타올랐다. 대자는 목동들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서 쉬었다가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을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을까? 그러나 해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9. 대자는 걷고 또 걸었다. 어느덧 하루가 지났다. 마침내 숲이 보였고 숲속에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 대자는 오두막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대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러 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타난 은자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니 무슨 죄를 지었는고? 대자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대부에 관한 이야기, 어미곰과 새끼곰에 관한 이야기, 종이로 봉합한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옥자에 앉았던 이야기, 대부가 일러주었던 말들, 밭에서 농부를 만났던 일, 송아지가 밭을 짓밟았던 일, 송아지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달려와 안도의 표정을 짓던 일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야기했다. 악을 악으로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은 깨달았습니다만 그 악을 없애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 해답을 알려주십시오. 대자의 말을 들은 은자는 말했다. 그 외에 네가 이곳으로 오면서 보았던 일들이 더 있으면 말해보거라. 대자는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명절을 맞이해서 주인 아주머니가 방과 식탁을 청소하던 일, 농부들이 수레바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구부리던 일, 목동들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불을 살리려 했던 일 등을 은자에게 말했다. 대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은자는 오두막으로 들어가더니 이 빠진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왔다. 자, 가자. 은자는 얼마쯤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이 나무를 베어라. 대자는 도끼로 나무를 힘껏 찍어 쓰러뜨렸다. 이번엔 그 나무를 세 토막으로 자르거라. 대자가 나무를 세 토막으로 자르는 동안 은자는 오두막에 가서 불을 가져왔다. 나무 토막을 태워라. 대자는 불을 피워 나무 토막을 태웠고 얼마쯤 타던 나무 토막은 이내 불이 꺼져버렸다. 은자는 타담한 세 개의 나무 토막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들을 세워서 땅에 반쯤 묶어라. 대자는 은자가 시키는 대로 불에 타담한 나무 토막들을 땅에 반쯤 묻었다. 그러자 은자는 또 지시를 내렸다. 저 산 아래 강이 보이느냐? 저 강으로 내려가서 입안 가득 물을 머금고 와서 불에 탄 나무에 물을 주거라. 첫 번째 나무 토막에는 네가 청소하던 여자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물을 주고 두 번째 나무 토막에는 수레바퀴를 만들던 농부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물을 줘라. 그리고 세 번째 나무 토막에는 목동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물을 줘야 한다. 이 세 나무 토막에서 모두 싹이 돋아 사과나무로 자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의 악을 없애는 해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지은 죄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모두 갚을 수 있느니라. 말을 마친 은자는 숲속 오두막으로 가버렸다.
대자는 은자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 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대자는 은자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했다. 10. 대자는 산 아래 강가로 내려갔다. 물을 입안 가득 머금고 와서 불에 탄 나무 토막 하나에 물을 뿌려주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물을 잔뜩 머금고 와서 나무 토막에 뿌려주었다. 이렇게 100번을 계속했다. 그때서야 첫 번째 나무 토막을 덮고 있던 흙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나무 토막에도 첫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물을 길어다 주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일을 하자 지치기도 하고 배도 몹시 고팠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오두막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오두막 문을 열어보니 은자는 긴 의자 위에 자는 듯 누워 숨져 있었다. 대자는 이곳저곳을 뒤져 마른 빵 한 조각을 찾아 우선 고픈 배를 채웠다. 그리고 작은 삽을 찾아 은자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낮에는 땅을 파고 밤이 되면 다시 나무 토막에 물을 주었다. 어느 정도 땅이 다 파진 것 같아 은자를 묻으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은자를 위해 빵을 가져온 것이다. 대자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은자가 죽으면서 자기 자리를 대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은 다 같이 은자의 무덤을 만든 다음 가져온 빵을 대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며 마을로 내려갔다. 대자는 오두막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가져다 준 빵을 먹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은자가 유언처럼 남기고 간 일을 했다.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마을에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오두막으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 소문은 숲속 오두막에 성인이 살고 있는데 그는 강가에 나가 입으로 물을 떠와서 불에 탄 나무 토막에 물을 주면서 돌을 닦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이 퍼질수록 찾아오는 사람은 더욱 많아졌다. 어떤 돈 많은 상인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자는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고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대자의 하루 일과는 두 가지였다. 아침에 해가 뜨면 입으로 물을 길어와 나무 토막에 물을 주고 오후가 되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대자는 이런 생활을 통하여 악을 없애고 죄를 갚을 수 있으리란 생각을 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다.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불에 탄 나무 토막에 물을 주었지만 어느 나무 토막에서도 기다리는 싹은 돋아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자가 숲속 오두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며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대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보았다. 건강한 젊은 남자였는데 비싼 옷을 입었고 말 안장도 값비싼 것이었다. 대자는 그 젊은이를 불러 세웠다.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그 젊은이는 말을 세우고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강도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지. 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기분이 좋아져 노래가 절로 나온다고. 순간 대자는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저 젊은이의 가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지울 수 있을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데 저 사람은 악한 일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대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옆으로 비껴서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저 강도가
오두막 근처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 것이고 나를 찾는 발길도 끊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을 게 없고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대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스러웠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대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강도 앞으로 다가갔다. 이보시오, 젊은이. 이곳으로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자랑하지 않았소. 그뿐 아니오.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빈다오. 젊은이도 하느님이 무서우면 죄를 뉘우치시오.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당장 여기를 떠나시오. 그리고 2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시오. 행여나 나를 괴롭히거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해 내게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마시오. 내 말을 새겨듣지 않으면 분명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실게요. 그러자 강도가 비웃으며 말했다. 난 하느님 따윈 무섭지 않아. 네 말을 듣지 않겠어.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너는 기도하며 먹고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난 강도질로 먹고 살지. 사람은 각기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따위 설교는 마을에서 찾아오는 아낙네들에게나 하시지. 당신이 하느님을 들먹거리며 나에게 설교한 대가로 내일은 죄 없는 사람이 2이나 죽어나갈 테니 어디 두고 보라고. 이봐, 난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죽여 내 손을 더럽힐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 강도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성깔을 부리며 겁을 주고는 가던 길로 발길을 돌렸다. 그 후 강도는 오두막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자는 전처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지냈다.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10일 대자는 그날 밤에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불에 탄 나무 토막에 물을 주고 오두막에서 쉬고 있었다. 그리고 오솔길을 바라보다가 문득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자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되새겨 보았다. 그러다 문득 강도가 던진 말이 떠올랐다. 너는 하느님께 기도나 하며 먹고 사는 놈이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대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은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은자께서는 영혼의 삶을 얻기 위해선 육신의 욕망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그런 생활을 내세워 빵이나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치 내가 무슨 성자나 수도자가 된 것처럼 기뻐했고 그러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날이면 우울한 나날을 보냈어.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편안한 삶과 명성에 마음의 눈이 멀었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기는커녕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어서 이곳을 떠나 더 깊은 산속,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해. 그래야 내 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도 갚을 수 있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대자의 마음속을 짓눌렀다. 대자는 빵을 자루에 담아 짊어지고는 삽한 자루를 챙겨 오두막을 출발하여 골짜기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맞은편에서 강도가 말을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대자는 놀라서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강도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요? 강도가 큰 소리로 물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깊은 산속으로 가고 있는 중이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뭘 먹고 살 거요? 하느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요. 대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강도의 물음에 서슴지 않고 대답을 했다. 대자의 말을 들은 강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말을 타고 가는 강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자는 생각했다.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지를 않았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 자신이 행한 일을 뉘우치고 있는 걸까? 옛날 같았으면 죽이겠다고 날뛰었을 텐데. 대자는 강도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죄를 뉘우치시오.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요. 그 순간 강도의 말머리가 휙 돌아오는 듯 싶더니 이내 대자를 향해 칼을 뽑아 대자의 목을 치려고 했다. 대자는 급히 몸을 피해 숲속으로 달아났다. 강도는 뒤쫓아오지는 않았지만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2번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3번째는 결코 살려주지 않을 테니 살고 싶으면 내 눈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대자는 강도를 피해 숲속을 헤매다가 저녁 무렵에 오두막으로 갔다. 불에 탄 나무 토막에 물을 주기 위해서였다. 강가로 나가 입에 물을 머금고 나무 토막 앞으로 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나의 나무 토막에 연초록 싹이 솟아올라 있는 것이었다. 잎을 자세히 보니 사과나무였다. 12. 사람들로부터 몸을 숨긴 대자는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먹을 것이 모두 바닥이 났다. 그래서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풀뿌리라도 캐야겠다고 마음먹고 오두막을 나섰다. 양식이 될 만한 풀뿌리를 찾아 숲을 헤매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자루 하나를 발견했다. 자루를 들여다보니 빵이 가득 들어있었다. 대자는 나뭇가지에 걸린 빵자루를 가져와서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빵이 떨어질 때쯤이면 그 나뭇가지에 다른 빵자루가 또 걸려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 다만 다시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강도에게 잡혀 죽게 되면 죄를 갚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다. 여전히 나무 토막에 열심히 물을 주었지만 한 그루만 사과나무로 자랐고 나머지 2 나무 토막은 그대로였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다. 나무 토막이 흠뻑 젖도록 물을 주고 앉아서 쉬면서 대자는 생각에 잠겼다. 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 나는 또 죄를 지은 거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하리라. 마치 기도라도 하는 듯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도가 욕을 하며 달려오고 있었다. 대자는 도망을 치려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강도 앞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느님께서 보낸 사람이야. 하지만 강도는 혼자가 아니었다. 말 안장 뒤에 어떤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입에 재갈을 물고 손이 묶여진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붙잡힌 남자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도 강도는 험상궂은 얼굴로 마구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대자는 강도의 길을 막아섰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는 거요? 이놈은 상인의 아들인데 이놈 아버지가 돈을 어디에다 감춰뒀는지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말을 할 때까지 혼을 내줘야겠어. 강도는 말을 몰아 숲으로 가려고 했다. 순간 대자는 강도가 탄 말고삐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강도는 채찍을 들어 대자를 치려고 했다. 너도 죽고 싶어? 약속한 대로 이번에는 너도 죽여주겠다. 어서 이 말고삐를 놓지 못해. 대자는 겁나지 않았다. 못 놓겠네. 내게 두려운 건 자네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뿐이라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말고삐를 꼭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 어서 죄 없는 이 남자를 풀어주게. 험상궂은 얼굴로 대자를 노려본 강도는 칼을 뽑더니 상인의 아들을 묶었던 밧줄을 끊어버렸다. 모두 없어져! 2번 다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상인의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강도는 말을 몰아 가려고 했다. 그러자 대자는 강도를 불러 세우고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강도는 대자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대자가 나무 토막에 물을 주려고 갔더니 또 하나의 나무 토막에 잎이 돋아나 있었다. 2번째 역시 사과나무였다. 13. 또다시 10년이 흘렀다. 오두막에서 지내는 대자는 원하는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셨어. 그런데 사람들은 주어진 행복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데도 말이야. 어디 그뿐인가. 모두들 자신을 괴롭히는 죄악에 시달리고 있어. 대자는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졌다. 마을로 내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강도였다. 대자는 강도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런 포악한 놈에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텐데. 대자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강도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강도에게 다가갔다. 강도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말을 타고 있었다. 순간 대자는 강도의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 대자는 강도에게 달려가 그를 붙들었다. 사랑하는 형제여, 부디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게. 형제의 마음속에도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네. 형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살았네.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걸세. 하지만 형제여, 알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형제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사랑을 주시는가를. 그러니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자신을 파멸의 구덩이로 끌고 가지 말게. 형제여, 악의 길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대자의 말을 듣던 강도의 표정이 갑자기 험악하게 돌변했다. 그리고 대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저리 비키지 못해. 하지만 대자는 물러서지 않고 강도의 다리를 붙들며 눈물을 흘렸다. 강도는 이런 대자를 쏘아보는가 싶더니 이내 말에서 내려 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노인장, 당신이 저를 꺾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나쁜 짓을 하면서 당신과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겼어요. 저는 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처음 당신이 저에게 설교했을 때는 죽도록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말을 떠올리게 된 것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대자는 아주 먼 옛날 일이 떠올랐다. 하룻밤 신세를 지러 갔던 아주머니를 생각하며 걸레는 깨끗이 빨았을 때만이 식탁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듯 자신만 걱정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도의 고백은 계속됐다.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당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부터였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강도의 말을 들으면서 대자는 수레바퀴를 만들던 농부들이 떠올랐다. 받침틀을 고정시켜야 수레바퀴를 만드는 나무를 구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도는 말을 이었다. 저의 악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은 당신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렸을 때였습니다. 대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강도를 데리고 불에 탄 나무 토막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싹이 돋아나지 않던 마지막 나무 토막에서 파릇한 사과나무 잎이 피어나고 있었다. 대자는 또 새벽에 만난 목동들이 모닥불을 피우던 일이 떠올랐다. 아무리 젖은 나무라고 해도 모닥불이 활활 타오를 때 얹으면 그 젖은 나무도 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은 사람도 그 모닥불처럼 자신의 마음이 활활 타오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비로소 대자는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모두 갚게 되었다. 대자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대자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강도에게 들려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도는 대자의 시신을 정성껏 염해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며 살았다. 대자가 살았던 것처럼.